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2년 전에 실제로 오셨고, 그때로부터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the end, 끝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분명한 것은 그 끝이 있다는 건데 도대체 그게 언제일까? 그리고 그 끝이 일어날 때의 징조가 뭘까?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짜잔하고 그냥 예수님이 정말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오시는 걸까? 아니면 그 전후 징조가 있을까? 그 전 징조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성경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보면서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며 파괴될 것이다.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언제가 그런 때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답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23장의 말씀 전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의 입장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씀뿐이다. 그래서 주후 70년경에 실제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됩니다. 그것을 예언한 것일 뿐이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온 세상의 종말과는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반대가 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또 이 둘 다가 다 해당된다.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종말에도 해당된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그때지만 반드시 미래에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과 또 재림할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환난과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일어나는 종말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이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 이야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답변,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종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징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은 때와 징조였습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도대체 이런 일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징조보다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왜 미혹할 것인가? 어떻게 미혹할 것이고 미혹을 받을까?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텐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임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나라들, 민족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큰 능력들을 행하며 미혹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를 따르라고. 거짓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유튜브를 장악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빼앗을 것이다. 24절에 보면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제 이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것까지 과학자들이 예측해서 그것을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그것을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과학이 거기까지 발달했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까지 흔들린다. 해와 달, 별, 모든 이런 빛을 내는 이 모든 권능들이 다 흔들리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가 되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너희는 알아라.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 무엇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앞쪽에서도,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열매를 보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나는 그들을 전혀 모르는 자다 라고 할 자들이 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거짓된 사역자들, 거짓된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딱 좋은 타이밍이죠.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지금도 계속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하는 상황, 그 사이에서 중국이 있고 또 일본, 미국, 이런 강대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딱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또 전쟁이 발발할지, 이 3차 대전이 일어날지, 핵전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제 종말이구나, 곧 끝이 나겠구나, 만약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본인이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 본문들을 이용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 이제 끝이 왔으니까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갖다 바치세요, 곧 옵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거짓 사역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얼마든지 이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버들이 판을 칠 수가 있는 좋은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또 애매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런 거짓 사역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라. 아무리 큰 능력 가지고 아무리 큰 기사를 행한다지만 잘 분별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잡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아직 끝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를 잘 이야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주의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네, 우리는 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데는 이 다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 툭 하면 염려를 다 사서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성향들이 우리에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세요. 주의는 하지만, 분별하면서 주의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에게는 너희 안에 구원이 있고 너희 안에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너희에게는 확실한 약속의 보증 성경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이 복음이 있지 않느냐. 이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 복음 안에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떠한 말세적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담은 교회는 3년이 넘도록 생존이 힘든 이 시대를 뚫고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참 잘나서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용기를 낼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아찔합니다. 뒤돌아보면요, 사랑 담은 게 역사를 보면 아이고 그 순간순간 아찔했던 순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찔한 순간들이 한두 번입니까? 주의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으라.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깨어있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려 기도하러 가셔서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끝날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2023년도 1월 1일에 내가 갈게. 성경에 딱 약속해 놓으면 얼마나 클리어해요. 깨끗해요. 우리 모두 다 그날을 딱 준비하면서 이제 디데이 이제 한 100일 남았습니다. 자, 우리 100일 동안 작정합시다.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99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한편은 좋을 것 같은데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머리를 굴리겠죠. 야, 그래도 99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하루 딱 남겨놓고 시원하게 이제 기도한 거 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그런 구원이 우리의 로망 아닌가요? 또 저만 이상한 사람. 우리가 솔직히 제일 부러워하는 구원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옆에서 사형 당하기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아닌가요? 지 맘대로 살다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데 구원을 받네? 야, 부럽다. 이런 구원을 부러워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대목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에 언제가 될지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끝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주님의 그 재림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황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현재형 천국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날짜를 공개하셨더라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들을 좀 하등하게 여기고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만 살려고 할 것 같아요. 왜?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내가 직장 다녀야 되나? 사표 쓰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좀 못했던 거 좀 많이 해보고 그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배만 드리고 전도만 하고 그러려고 애쓰겠죠. 세상은 온통 무질서가 될 겁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가게 되는 천국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도 함께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체하고 내가 만든 사람인 걸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인 체하며 살아가니까 문제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다 줬잖아요. 단 하나, 선악과만 빼고 다 먹어라. 다 네 거다. 널 위해서 만든 세상이다. 그런데 기어이 그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는 게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도구로 우상으로 삼고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세상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조차도. 그런데 만약에 그 디데이를 알려준다면 이 현재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은 정말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이 땅의 세상은 다 더러운 것이고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선하지 않은 것이고 절대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성경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구원받은 삶, 종말론적 삶이 어떤 삶일까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어이구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주의하며 분별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깨어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단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나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의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여전히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불만족 속에, 상처와 결핍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죠. 이 복음은 죽고 나서 내 세대한 구원의 확신도 주지만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행복과 평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되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 예수께서 내게 현재형으로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현재형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얘기하시는데 10절 말씀 우리 한번 앞쪽으로 한번 가서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된다. 뭐보다 먼저? 종말보다 먼저. 종말보다 먼저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아, 그냥 다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시는구나. 그걸로 그 정보 정도로만 이해하라고 주신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일까지 다 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모든 민족이라도 저 공산권이라도 모든 이슬람권에 있더라도 그 모든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뭡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성부 하나님밖에 뭐 천사도 모른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알면 세상 별로 안 좋다. 너희 신앙도 별로 도움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거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거 말하는데 다 이단이에요. 성경이 그걸 모른다고 하는데, 주인도 모른다는데. 하나님 주권에 맡기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하나님 알아서 하실 영역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뭘 기대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걸 발견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는 말씀이죠. 제자들아,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깨어있어라. 복음을 전해라.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죠. 이 코로나 시대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잘 보여주는 게 코로나 시대인 것 같아요. 주의는 해야 돼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마스크 쓰고 방역 여전히 잘 하잖아요. 주의는 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아가서 아직도 진정한 이 평안에 대해서 모르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배우고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좀 이야기해 보세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속에.
이러다가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그 두려움의 본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부재 인생을 향하여 진정한 복음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것을 누리고 온 세상, 이 코로나 시대지만 오히려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 빛은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빛된 진리의 예수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G코드로 찬양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한 번 더 믿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1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서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라.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깨워서 분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야 될 존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 그렇게 주눅들 앉아있고, 그게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우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깨어질 것을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깨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잠들어 있는 신앙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의 왕노릇하는 이 모든 어둠의 지배를 받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내 삶의 현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주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이 너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진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서는 주의 백성도 우리 사랑나무 교회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주를 위하여 서며 믿음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여, 우리가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수도 주셨지만 그 영이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권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가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 살리는 역사로 나라와 민족 열방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둠의 권세들 앞에 주님께 말하시며 이 시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릇들이 되어져서 나아가 예수의 빛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내 일상 속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밀릴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박전을 취하며 주여, 주의 성령이 충만하고자 하여 담대히 나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가 되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미 만들어진 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모습을 가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방언하며 예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며 마음의 병든 소망을 낫게 하시고 어둠의 곳에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역사들만이 우리의 가는 어렵지 않는 발람당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와 저주의 권세들이 사라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여 모든 권세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먼저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기도로 무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을 향한 게으름이 있다면, 안일한 삶이 있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삶은 사단의 밥입니다.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험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들고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수많은 이 SNS에서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인기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더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유명세를 따르고 뭔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분별하십시오. 내게 그런 분별력을 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메신저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성공, 위로,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 왜 이런 거 말하지 않는지, 거기에 왜 관심이 없는지, 성경 전체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진리를 알고 분별하려면 제대로 된 성경 전체를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 사랑담은게 전성도가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분별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저 미혹되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게 이 시대에 일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괴계에 무너지지 않도록,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간사, 교사들이 먼저 말씀에 잘 무장해서 이들이 지금 세상에, 아이들이 지금 세상 속에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어요? 교사도 힘든데, 교육자도 힘든데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로 서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자녀 세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분별력 있고 주의해서 말씀의 분별력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달라고, 말씀에 더 힘을 내는 말씀 교육과 제자훈련, 양육훈련에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분별력 있는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무장할 수 있는 바라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무장한 주의 종들이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 맞서 싸울 때 주의 용사들 일어나서 어느 권세들과 맞서 싸우는 주의 용사들을 길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의 말씀 사역자들, 교육자들과 간사들과 또 우리 교사들, 셀리더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말씀을 향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여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지켜 행하여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불량을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주님 안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낙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뜻을 알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여 세상 앞에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두려움없이 승리하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주님을 알기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를 우리가 이 소망하니 주여 이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낙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네. 거룩히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내게 주소서. 주신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지하시 한 번 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지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완전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품은 태신자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문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해줄 사람, 그 하나님의 동력자를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주를 위하여 갈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서 주님의 심장으로 전할 것인가? 저는 우리 사랑다운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또 나라와 민족에게, 열방 땅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거 위에 살라고 말해주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교회. 우리 앞에 있는 가을 운동회, 또 여러 가지 우리 연말의 행사와 사역들, 이 모든 게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팅된 거예요. 버스킹도 그렇고요. 이런 기회들을 왜 이런 수고를 하겠습니까? 힘이 남아 돌아서 제가 이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러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아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시니까 아니까, 여러분 내가 힘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여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사명 붙들고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들었던, 다시 깨어나야 될
이 복음 증거의 야성이 내 안에 회복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내게 덧입혀달라고,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주 예수의 제자로 내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이제 그 생명을 증거하려고 나갑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십시오. 잠들었던 우리의 야성이, 잠들었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적인 거인들이 깨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이 환경보다 더 크게 하십시오.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강함이 더 믿어지고 이걸 붙들고 나아가 순종할 만한 이유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그냥 하나님 응원꾼만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 현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현 땅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동력자 역할을 감당해 주의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십시오.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도 주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리에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 믿음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은 하십니다. 특히 영혼 구원,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영혼도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우리 한번 손뼉 치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찬양해 봅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찬양합시다. 힘차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마지막 날에 약속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요 성령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성령이여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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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면 사도행전의 연장선을 쓰실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성령은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시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그곳은 복음 증거 현장인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내가 그 복음 증거 현장으로 내 가정과 일터 내 삶의 현장이 다 그거 하라고 우리 이 시대에 살게 하셨는데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사명의 현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회복되어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모든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생각 따라 순종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이 축복의 삶을 이 놀라운 신비의 삶을